예배란 무엇인가 9번째 시간, 공예배의 실제, 공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 주일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내려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존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대화의 원리라고 하였죠. 주고받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림에 있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영적 예배다라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금일은 하나님께 전인격을 드리는 예배의 한 순서인 이 헌금과 봉헌,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축도와 강복 선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또 간헐적으로 성례와 건징이 집행이 되면 그 다음 시간은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 그러면요, 어떤 말입니까? 돈을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드릴 수 있는 것, 물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이고요,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는 것이 바로 그 offering 시간, 헌금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헌금이라는 표현보다 봉헌, 공경하여 드림이라고 하는 이 봉헌이라는 말이 더 옳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니까 우리는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개혁교회들 가운데서는 헌상이라는 말을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 드린다라고, 나 자신을 위로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헌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헌금이라는 이 순서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지금 특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헌금 시간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뭐 그런 교회를 안 가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헌금이라는 말 자체를 목사가 하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헌금이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저도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혹은 교회를 찾는 분들, 혹은 교회에 대해서 낙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을 한 번씩 만나기도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가장 큰 얘기가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녀봤더니 자꾸 목사님이 헌금 얘기하더라. 그래서 거기 못 다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교회를 떠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헌금 얘기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도 문제겠죠. 교회가 헌금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헌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 헌금 설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 교회 안에서 헌금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헌금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못된 모습은 아닌가,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 시간에 검은 주머니, 우리 헌금 주머니 돌리잖아요. 이런 주머니를 돌리는 것도 사람들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내는데 누구는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내게 되는데, 그럼 못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한 일원으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 예배자로서의 한 의무로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헌금함을 예배당 앞에 딱 비치해 놓고 그냥 예배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게 하고, 또 나가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교육해야 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이죠. 부담스럽다 하여, 듣기 싫어한다 하여 안 하지 않는 것은 목사로서, 교회로서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장로교 예배모범은요, 헌금을 예배 한 부분으로 봅니다. 우리 예배모범 7장 6항을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분명히 가르친 대로 교회의 비용을 준비하여 바치며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며 빈궁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리 있게 단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힘쓰되 은혜 받은 목적과 예배 한 부분으로서 알고 행할 것이요 시간은 당회에서 의정하여 예배 시간 중 편리한 때를 택하여 행함이 옳다. 자, 보십시오. 헌금은 어디에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가? 미리 준비해서 바쳐야 된다. 또 어디에 써야 되는가? 국내와 국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써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을 힘써야 되고 은혜 받은 목적과 예배의 한 부분으로 알고 행할 것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드리는 것이 헌금이고 또 예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예배 모범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교육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드리게는 해야 하죠. 안 내는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내게 만드는, 어떤 액수를 딱 정해서 강제적으로 헌금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헌금을 교육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한 개인을 강제해서 어떤 행사나 어떤 한 금액을 딱 정해놓고 이 행사에는 반드시 또 누가 참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헌금을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의 원리를 떠나는 것이고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을 저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돈에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가를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돈을 많이 씁니까? 물론 집에서 가정생활 하는데 필요한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쓰이게 되어 있죠. 그거 외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돈을 많이 쓰고 계십니까? 그게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돈, 이 소중한 돈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일할 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주셔서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물질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해서 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돈은 내가 번 돈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고 환경 주시고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일할 수 있는 모든 배경을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돈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물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맞죠. 그러나 노력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라고 주신 돈이기 때문에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유튜브 이렇게 영상들을 간혹 보는데요, 여러분 11조라고 딱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11조는 폐지되었다. 11조는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 11조를 통해 교회는 장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 글을 쓰고 어떤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조회수가 엄청나고, 당신이야말로 참된 목사입니다. 혹은 참된 선생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의 율법으로서의 11조는 오늘날에 있어서 11조의 개념과는 다르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 개념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진 않아요. 여러분, 구약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사람은 성전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신약교회에 11조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하거나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어떤 권한을 제한하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죠. 우리는 율법적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뭐냐? 헌금의 원리로서 구약에 나타난 어떤 기준을 신약 시대에 적용함으로써 우리가 얼마만큼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옳은가? 내 소득의 10분의 1이라고 하는 구약의 원리를 신약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11조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되면 교회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 또 많은 성도님들이 11조에 동참해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유지될 수가 있게 되고 자립할 수 있게 되죠. 안 그러면요, 목사는 일해야 됩니다. 요즘에 그런 목사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목사로서의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회 유지를 하고 목사의 생활비를 감당하고 구제와 선교의 일에 11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헌금을 드리고, 또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또 주일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헌금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그러면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좀 교회 안에서는 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빈부의 차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기지만,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후한 연보, 후한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운 척하지만 우리는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물질에 매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11조지 열심히 한 달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고 힘써 번 돈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정말 이 11조는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것입니다. 손이 달달달달 떨리는 것이고, 그거 없으면 당장 힘든데, 당장 어려움을 당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바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바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헌금은 결코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껏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1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의 헌금 원리잖아요. 이 원리는 굉장히 뭐랄까요, 평등합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헌금하게 하는 것이고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헌금하는 원리인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형편껏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힘에 진하게 섬기는 것은 때로는 필요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헌금의 양이 이만큼이 아닌데 그냥 믿음으로 해, 하나님이 갚아주셔 라고 하는 말로 그냥 무작정 그냥 헌금해서 뒷감당 못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에서 더 큰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들의 형편껏 하시면 됩니다. 많이 버셨습니까? 많이 하십시오. 많이 번 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적게 버셨습니까? 조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헌금 액수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제가 사실 이 헌금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어려움을 좀 당했었거든요. 강민수 목사의 말대로 그렇게 헌금을 가르치면, 그러면 강민수 목사가 다르게 헌금을 이렇게 하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려움을 좀 당했는데, 저는 거기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희 교회 성도님 들으라고 이렇게 한 거였는데 그런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래서 참 오해가 되고 또 때로는 민감한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액수를 정해서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만큼을 해야 뭔가를 이렇게 해주게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헌금은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가? 앞에서도 살펴본 대로 교회 유지비, 우리 교회 이제 상가 이렇게 유지비가 있죠. 목사 생활비를 하는 것은 사실 교회로서의 또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선교, 구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교회가 또 해야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교회는 성도들의 모은 헌금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너무 커지게 되면 돈이 남죠. 돈이 남은 걸 가지고 자꾸 쌓게 되죠. 그러면 그 보따리로 모여진 그 돈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교회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교회 그런 강남에 이런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다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많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은 분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돈이 모여 있으면 빨리 소진해야 되는 것이죠. 빨리 선교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이 헌금은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결코 목사의 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나름의 재산이 있어요. 나름의 우리 교회 이 상가 보증금도 있고, 우리 교회 이 쪼매나지만 나름의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목사께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직해야 할 때 우리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고 얼마만큼의 재정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늘 자세하게 살펴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매달 이렇게 지출 수입 내역을 또 매달마다 게시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그냥 보시고 목사님 알아서 잘 쓰시겠거니 생각하시는 건 저로서는 참 고마운 일인데 그런데요, 그렇게 믿고 맡기다가 나중에 보면은 왜 이렇게 쓰지? 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가 되면은 교회가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도님들이 교회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물론 막 책 잡으려고 이번 달 한번 보자 그래, 목사님 어떻게 썼나, 이렇게 막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돈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재직회 때 이렇게 살펴보고 또 함께 결정하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로서 투명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장로교회는 이런 역할을, 이 재정을 담당하는 역할을 집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에 이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이 헌금을 쓰는 일에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7 집사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6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장로교회의 직분 원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목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고 재정을 돌보는 일은 집사가 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이제 개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재정 출입을 또 맡기도 하고 장로님이 어느 정도 맡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워서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서리 집사가 아니라 장립 집사를 말합니다. 집사를 세워서 재정의 일을 맡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꼭 집사가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성경의 원리로 보면 집사가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교회들마다 뭐 재정 장로들이 있죠. 큰 교회들은 재정 장로들이 있어서 또 이렇게 재정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의 원리대로 장로교회의 원리대로 보면 장로는요 재정을 맡는 직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장로는요 신방하는 직분입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성도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장로님의 직분인 것이죠. 하지만 형편이 그러다 보니까 좀 유기적으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헌금은 이렇게 사용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가 마쳐집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송영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 송영이라는 말은 영광을 노래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씀과 성례에 참여한 예배자들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기에 삼위 하나님의 은혜, 존재, 속성, 사역, 영광을 높이고 그의 교회의 영광을 찬송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직은혜 교회는 매달 성령의 찬송곡을 그 달마다 정해서 그 달에 기념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5월 같은 경우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또 가정에 대한 찬송, 뭐 6월달, 7월달 그때마다 필요한 찬송들을 우리는 함께 부르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송하게 될 때에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찬송해야 마땅합니다. 참 저희 교회는 저는 너무나도 저희 교회가 자랑스럽고 너무나도 좋은데 찬송하는 데 있어서 특히 찬송가를 부르는 데 있어서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물론 찬송가 부르는 거 어려운 거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우리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배적 권면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도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도 및 강복 선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축도는 뭐가 축도일까요? 축도는 기도일까요? 선언일까요? 기도라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끝나야 될 텐데 축도를 보면 있을지어다 라고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도는 기도인가 선언인가? 영어로는 베네딕션이거든요. 사실 베네딕션이라는 말 자체는 선언의 의미가 강합니다. 즉 bless diction,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축도 혹은 강복선언인 것이죠. 축도라는 말은 축복기도의 준말입니다. 그러면 기도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오후에 제가 마무리하는 이 축도는 아론의 축도이죠. 아론의 축도는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로 끝나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죠. 신약의 축도는 이제 있을지어다로 끝나잖아요. 그럼 이 선언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칼빈이나 루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약의 축도를 더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이 시대가 흘러오면서 최근에는 신약의 축도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뭐 또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저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축도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는 응답됩니까? 응답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기도는 응답됩니까? 응답되지 않습니까?
되죠. 되기 때문에 선언일 수 있는 거죠. 왜? 응답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있을지어다로 끝나도, 선언적으로 의미가 끝나도 전혀 무방한 것이죠. 기도와 이 선언의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개혁파, 개혁주의 장로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은 사실 선언의 의미를 더 많이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축도라는 말보다는 강복선언, 즉 복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이 강복선언의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뭐 중요한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까?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복 못 받으신가? 우린 복받은 사람 맞죠?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뭐 일확천금을 받으셨나요? 강남에 땅 좀 있으세요? 그런 복은 우리는 못 받았어도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우리는 받았죠.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것이죠. 이 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복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믿음으로써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강복선언 축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제가 마무리하는 늘 축도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 축도는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목사가 할 수 있죠. 왜 목사가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예배 때 쭉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왜 목사가 목회 기도를 해야 하고, 왜 목사가 성경 봉독을 해야 하고, 왜 목사가 이거 해야 되느냐, 말씀 맡은 자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축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 들고 이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손을 들고 축복하신 것처럼 목사는 손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축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그래 목사님만 축도를 할 수 있으니 축복권은 목사님에게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 교회 안에 팽배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축복권이 있으니 목사가 그 집을 방문하면 축복이 많은 것이고, 목사가 그 사업장을 방문하는 것은 복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다 축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비는 모습은 교회로서 당연한 모습이고 당연한 성도의 의무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목사는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더 확장해서, 그래서 목사에게는 축복권이 있으면 저주권도 있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함부로 하면 저주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에게 손해인데 저에게 축복권이 있고 저주권이 있다 그래야 저도 이제 막 권위가 서고 좋은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목사님이 지나친 어떤 요구를 하고 또 좀 오바해서 뭔가를 이렇게 짐을 지우는 그런 경우에, 내가 목사님에게 순종하지 못했을 때 혹시 나에게 저주가 오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결코 그런 것 없습니다. 그건 목사를 하나의 신부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를, 저는 신부 같은 존재가 되기 싫습니다. 저는 목사로 살고 싶어요. 목사를 당연히 존중하고 공경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만, 목사를 그런 무슨 축복권, 저주권이 있는 어떤 신령한 존재로 보는 것은 미신적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축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면서 시작하는 한 주간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을 선언하는 것이죠. 예배하러 나올 때는 죄를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죄 씻음과 은혜와 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러 나온 자들에게 이러한 복들을 내리워 주시고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 돌려보내시는 정말이지 좋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들이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복받은 자이심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